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셉이라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원래가 이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라헬을 원했지만 그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먼저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라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막으셨지만 레아의 태는 여셨어요. 그리고 또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갖자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 당시대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줘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는 뭐 딸 디나까지 1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12명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라헬의 장자 요셉. 그래서 왜 우리가 12명 중에요 장자권, 야곱이 인정한 장자권이 요셉에게 왜 돌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라서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어머니, 첩이지만 새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가서 이제 장자권을 잃었어요. 하여튼 야곱은,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권을 잃었어요. 그러면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이 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레아의 장자와 라헬의 장자, 레아의 장자가 장자권을 잃었기 때문에 라헬의 장자인 요셉이 바로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의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는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12지파, 나중에 훗날에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말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바로 두 지파. 그러니까 두 배를 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을 얻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12 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땅덩이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유다가 가장 큰 땅덩이를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므낫세도 못지않아요. 그럼 우리가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축복을 해줬고, 므낫세를 왼손에, 장자는 므낫세지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작은 아들을 장자는 아니지만 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훗날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진.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요셉이니까 요셉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라 그랬어요? 라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라헬이 임신한 상태예요. 베냐민을 잉태했죠. 그러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그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는 도중에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라헬이 낳은 자식은 이 둘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을 더 특별하게 더. 근데 우리가 보면요, 베냐민도 형들을 보낼 때 베냐민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역시 나중에 요셉이 나가서 이제 짐승에게 찢겼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애굽에 간 줄 모르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보낼 때도 베냐민은 집에다 놔두는 겁니다. 라헬이 남겨놓은 유일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더 사랑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셉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또 꿈을 꾸고요. 꿈을 꾸고 내 단은 서 있고 형들은 내 단을 둘러서 형들의 단은 나를 절하더이다. 심지어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를 향하여 절합니다. 막 이렇게 꿈을 꾸고 그거를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쳐요. 그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곱도 자꾸 장자권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장자권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축복권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알지 못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인 모든 것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또 야곱을 선택하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움덩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실수를 전부 다 지 아버지한테 고자질쟁이야. 그럼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10명의 형들은 원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원수같이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속여서라도 내가 아버지 축복권을 얻을 거야.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거야. 빼앗는다고 장자권 그래 너 가져 그런다고 장자가 야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에서가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훗날에 그가 다 포기했을 때, 세상적인 욕심을 다 포기했을 때, 장자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축복권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내가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의 우월성을 자꾸 나타내는 거야. 꿈을 꾸고 자꾸 형들이 잘못한 거는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형들이 이제 도단에 가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요셉도 웬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네 형들이 잘 있나 가봐라. 동생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저쪽에서 오는 거를 보니까 우리 죽이자.
왜 도대체 왜요? 그 정도로 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워서 요셉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야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야곱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은 사실은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요,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꿈은요,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우월성을 자꾸 가진 거예요. 내가 11번째 아들이지만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최고 나를 사랑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우월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저쪽에 오니까 야, 저놈 죽이자. 죽이고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형이잖아요. 르우벤은 형이야. 이거 뭐 자기가 책임 가진 형이야. 책임 가진 형이야. 르우벤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일부러 우선은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우선 구덩이에다가 넣고 나중에 빼낼 생각을 했다라고 르우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장자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책임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마침 상인들이 쫙 가잖아요. 상인들이 가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파는 거예요. 사람의 한 생명이 뭐 그냥 대충 팔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옷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갖다가 짐승을 다 찢어버려. 그리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담가. 그 당시에 그게 지금같이 과학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이 맞아. 아버지가 채색 옷, 좋은 옷을 지어 입혔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편애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팔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철부지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자 그때부터 깨닫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세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은 종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면 야곱처럼 요셉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이제 여기 개척하기 전에 저기 신촌에서 청소부를 했거든요. 청소부가 그때 당시 용역이에요. 뭐 시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이에요. 용역.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차를 몇 명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소차 보셨나 몰라요. 그때는 이제 이 분리수거도 없고 그럴 텐데 처음에 이제 힘자잖아요. 최고 초자. 그래.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월급 나오고 사실은 보너스식으로 보너스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가 같은 데 이제 명절 때나 무슨 때 가면 가서 이제
가서 저기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청소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제 돈을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20,000원, 30,000원도 줘요. 그 사람 주인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50,000원도 줘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좀 한차 해달라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해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이거를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래요. 그럼 10만 원, 20만 원 정해요. 이제 그 청소 한차 넣고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근데 처음엔 뭐 그래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했거든요. 그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석 때가 가까웠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믿을 수 있대. 왜? 그 사람 먼저 했던 사람은 자꾸 입말 돋게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반은 넣고 반은 이거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만 믿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뭐 속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 씨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 그 먼저 했던 사람도 기분은 나쁘지만 나보고 하래요. 나 아니라 이 사람 못 믿으니까 딴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한 4명 됐는데 딴 사람 시켜도 되는데 이 사람도 딴 사람은 못 믿는 거야. 다 여기 나머지 3명은 아무도 못 믿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내가 했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거기 일 나간 지. 근데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양심적으로 할 것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 요셉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요셉이 종이지만요. 지혜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위한 종이요. 남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 젊잖아요. 노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시위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왕의 병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요. 그 집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의 병호실장감 되는 그런 시위대장인데 그런 사람이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인정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했는데 요셉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가 터지죠. 오해로 말미암아. 그것도 뭐 보디발도 자기 마누라가 자기 범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 마누라가 자꾸 그런다고 하니까 그 감옥에다가 쳐넣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변화돼서 어떻게 했냐, 종으로 있으면 종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죄수 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억울한 것보다도 그냥 있는 곳에서 억울했지만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또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맡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떡 굽는 뭐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요셉은 옛날 같으면 내가
그 꿈 해석해 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변화되기 이전 같으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해석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꿈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억울했어. 그러니까 보디발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보디발보다 더 높은 바로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감옥에 있을 짓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바로의 술 맡은 일을 다시 하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나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받아서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복직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저거요. 솔직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바로에게 이 제대로 된 말을 자기 몸살이는 자고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복직됐어요? 꿈 해석으로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꿈 해석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까 먼저 이제 하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가 회복될 때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 때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가 13년 동안 억울하게요.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종인데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도망쳐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억울한데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한 번의 역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13년 동안 억울해.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해. 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그 요셉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부여잡았다. 그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끝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 2년이 지났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꿈 해석 잘해줘가지고 너 복직했는데 왜 나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2년 동안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 요셉은 참고 기다려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억울한 것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억울한 거는요, 모함을 받아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 했다는 거고요. 꿈 해석도 잘 해줬는데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주 요셉 찾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말대로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복직되니까 아주 신경도 안 썼어요. 요셉 같은 인물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가는장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허물을, 과거의 허물, 2년 전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위 대장의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는데 똑같잖아요. 바로가 지금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해요.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청년이 해석해 줬는데 해석한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나는 복직됐습니다. 바로는 지금 꿈 해석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오라 그러냐. 얼른 데려오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요셉. 그래서 우리가 일곱 소, 살찐 일곱 소, 화려한 일곱 소, 또 충실한 일곱 이삭, 화려한 일곱 이삭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안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풍년이 7해 동안 있고 그리고 풍년이 있으니까 인정해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인정했을 때는요, 꿈 해석하는 그 상태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경을 처했잖아요. 자기 마누라 뺏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다 회복시켜줬어요.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려갔어요. 억울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면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억울하게, 종으로, 억울하게, 죄수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지?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육관 주실 때도 저 옥탑 그 샤시 집에서 살면서 그 옥탑에서 쫓겨났다니까. 그것도 장로님 집인데 거기서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월세 가야 돼. 어디 월세 보증금 그건 700만 원 그 전세금은 옥상 그 샤시집이니까 700만 원 전세금이지. 이제 거기서 쫓겨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돼서 그곳에서 나오면 나는 그건 보증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그거 보증금으로 돼서 어떻게 해요? 월세 방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디 누구한테 구걸하기도 그렇고, 나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가 자기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그 세입자 서름을 했는데 하나님은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냥 맡겨 놓으셔요. 한번 맡겨 보셔요. 요셉이 억울했어요. 13년 동안 너무 억울했어. 한 차례 억울했어. 형들에게 2차례 억울했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3차례 억울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시되 오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 왕의 도장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 반지에다가 그걸 찍는 거예요. 왕의 도장까지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왕이 바로가 왕의 도장,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이 요셉이 말하면 왕이 곧 말한 거예요. 그잖아요. 요셉이 기록하고 그 도장 딱 찍으면 누가 말한 거예요? 요셉이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한순간이라니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